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잊은 자의 끝과 토다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라는 그러한 상태로서 입에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도적과 연합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비방하는 자인 것입니다. 토다의 길을 가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의 문제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원장은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사카흐라고 하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해결되자 은혜를 입은 대상을 의도적으로 잊었거나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린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한계 대 하나님의 타이밍,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은혜를 사카흐 잊어버린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사카흐 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그 한 2년의 시간을 요셉에게는 고통이 아주 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완벽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떡을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떡 강주리가 머리 위에 셋이 있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물이 중간에 가로채졌거나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새가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인데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돌이켰다라는 기록이 없으니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회복이 된 것이고요. 떡은 예수의 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위해 찢기신 대속의 육체를 상징함으로써 간원장은 떡을 지키지 못해서 새에게 내어준 것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사건으로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고별의 시간을 갖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두 갈래가 나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만찬을 한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지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릴 더 영광스럽고 완벽한 최종적인 잔치를 향한 강력한 소망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향이 안 잡히고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리에 배치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나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역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감사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죠. 역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계시록 11장 17절에는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신의 영혼이 부활이 되어 재배치가 되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제자리에 있습니까? 잊은 자의 끝과 토다의 길을 통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흩어져 혼돈입니까? 혼돈인 나의 마음을 재배치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멘.